사순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찬송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며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힘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아멘 아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기쁨 내 마음의 소원을 내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주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이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 내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주를 더욱 사랑 아멘 주님 더욱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서천국에서 신부의 고백 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숨질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신부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내 삶의 고백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드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더욱 주를 더욱 사랑해 아멘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저녁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혜식이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쁜 기도자국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허물과 죄악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그저 봉투에 넣은 지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손과 발이 가득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으로 그리고 온라인 영상으로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물론 이 질문의 거의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해서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답에 걸림돌이 되는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는 아주 친절하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부연 설명이 없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라는 결론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정도로 설교가 결론을 끝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한 설명 때문에 우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감은 가을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봄이 돼서 감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감나무를 마르게 한다, 감나무를 저주한다, 이렇게 된 꼴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죽게 한다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이유는 있을 거야,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마가의 부연 설명,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아주 짧은 12절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본문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던 그 날은 이튿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의 이튿날일까?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이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1년의 기간 중에 어느 시기일까요? 유월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자, 우리가 설날은 언제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겨울 1, 2월입니다 라고 바로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추석은 언제죠? 9월에서 10월, 가을입니다 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날, 추석 단어만 들으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바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이 시기에 마찬가지로 유월절 하면 건기가 시작되는 3, 4월이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답만 찾으면 됩니다. 3, 4월경에 이 유월절 기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시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곡식과 과일이 다양하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이라고 해서 봄이 되면 딸기나 자두,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배나 감, 겨울에는 귤, 이렇게 수많은 과일들이 생산됩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 쌀, 밀, 옥수수, 조, 수많은 나물거리들, 때마다 곡식과 과일이 추수되고 우리는 안방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이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곡식과 과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문화에 성경을 대입해서 읽으면 크나큰 오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경 시대의 배경과 모든 문화들을 유념해서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농작물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것이 구약 성서의 시대에 재배되던 주된 농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작물과 함께 마지막에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여러분이 드시는 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또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대추야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7가지의 농작물이 가나안의 7대 작물이라고 불립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이 성경의 배경에는 이 7가지 농작물이 주로 대표적인 농작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중 보리는 3, 4월경에 첫 추수를 시작하고 5월이 되면 밀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와 밀이 5월, 6월경에 모두 다 추수가 끝나고 7월부터 여름 과일이 추수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곡식과 과일이 다 추수된 후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7대 작물 중 보리와 밀을 제외한 5가지 과일은 모두 여름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고 5개의 여름 과실은 각각의 시간차를 두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겨울에는 과일이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6개월의 건기와 6개월의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기 시기인 이 겨울에는 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수확한 과일을 말려서 겨울에 먹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백성들은 겨울에 과일을 말려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겨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과일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무화과 사건이 나와 있는 이 6월절에 이 4월경에 열매가 맺혔을까? 우리에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우리로 치면 소나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뜻하겠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수장절이 있는 10월까지 2번에서 많게는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이 무화과 나무는 4월 경기가 시작되는 동시와 함께 아주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긴 여름 동안 몇 번의 열매를 다시 맺게 되는데요, 몇 번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여름 무화과 혹은 늦은 무화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부르는 명칭이 우리가 읽는 우리 성경에서는 모두 다 무화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로는 모두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있는 4월경에 처음 열리는 이른 무화과는 비쿠라 혹은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는 여름 무화과, 늦은 무화과를 테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뜻하는 영어인 피그가 이 파게에서 온 단어입니다. 파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이런 여름 과일입니다. 이 겨울 동안 과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우기인 겨울 동안에 과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단 열매를 먹지 못한 이들이 건기가 시작되는 여름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무화과 파게입니다. 이른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파게는 상품성이 매우 떨어진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따서 팔 수도 없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행인들이 먹도록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파게를 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열리는 테에나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이 이 파게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겨울 동안 과일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최고의 열매는 단연 무화과 파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종류의 무화과 열매를 달리 표현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게 바로 파게입니다. 미가는 의인이 사라진 유다 말기의 상황을 처음 익은 무화과조차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우기를 보내고 간절한 기다림 끝에 파게를 기다렸는데 파게마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남유다의 모습을 이 처음 익은 무화과 파게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왕성하고 번성한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일반 백성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이 파게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자기를 드려버렸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사야는 남유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 모습을 본문의 말씀처럼 표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화가 여름에 지나가는 행인이 따먹은 처음 익은 무화과 파게와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럼 테에나는 어떨까요? 테에나는 여름 무화과, 익은 무화과, 늦은 무화과입니다. 이렇게 테에나는 생겼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과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무화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테에나입니다. 여름 실과 여름 무화과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무화과를 두 종류의 열매로 분류해서 표현했습니다. 파게와 테에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그때 6월절 4월경에는 어떤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것이죠? 이른 무화과, 파게가 열리는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시간적 배경과 무화과 나무에 대한 조그만 이해만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더욱 새롭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여기서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바로 이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감람산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는 바로 그 감람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월요일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 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여기에 이름에 아주 놀라운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다니는 히브리어 베트와 테에나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테에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무화과입니다. 벳엘, 여러분 벳엘도 베트엘,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엘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테나는 무화과의 집, 무화과가 너무 많아서 붙여진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무화과 동네입니다. 자, 그럼 벳바게는 무엇이겠습니까? 파게, 파게가 많은 동네, 무화과 동네, 역시 무화과가 많아서 붙여진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 베다니는 무화과가 아주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동네에 가셔서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을 앞둔 4월경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베다니, 즉 무화과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이며 이때는 이른 무화과인 파게가 막 열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건기가 시작되는 여름에 제일 처음 나는 열매인 무화과 파게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함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잎사귀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파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잎사귀를 보시고 파괴를 기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괴가 테에나에 비해서 매우 작고 단맛도 별로 없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파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가수원 주인이 행인에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허락하였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던 행인들은 마음껏 파괴를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나가는 행인이었습니다. 파괴를 기대하며 멀리서 보아도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작은 열매 파괴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부연 설명,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설명을 마가가 친절하게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이른 무화과의 때인지 여름 무화과의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쓰였을 때에 이 무화과는 헬라어로 쉬콘인데, 이 헬라어 쉬콘은 히브리어 테에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즉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 무엇, 파괴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이라 본격적인 여름 무화과 쉬콘, 즉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어서 읽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 우리가 의문 가졌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덧더라.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지난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몇 시간 만에, 하루도 안 돼서 하루의 기간 동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멀쩡한 나무가 베어버린 것도 아닌데 뿌리채 마른 모습을 본다는 것, 너무나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곧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듯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예수님이 과격하게 저주하시고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 파괴가 없는 신앙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은 후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과 거리낌이 없습니다.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파괴 하나조차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파괴를 기다리겠습니까? 이른 무화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 여름 과일을 다 추수하고 먹을 포도송이조차 없었을 때에 우기의 그 겨울의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과일을 먹을 수 없어 그 건기만을 4월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파괴, 그것을 기대하고 달려간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파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이 성전 안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저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열매 파괴 하나조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끝날 본문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기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배단이 그렇게 무화과가 많아서 베트테나라는 이름을 한 무화과 동네에 가셨는데 겨우 파괴 하나조차 맛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잎사귀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면 근처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파괴를 기대할 수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봐도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파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괴가 있을 만한 무화과 나무에 가신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유심히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파괴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잎만 무성하지 그 조그만 파괴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잎이 아주 무성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너무 무성해서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모두가 다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잎이 아주 무성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 저분은,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뭔가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다가와서 바라보시면 그 보잘것없는 파괴 하나조차 없습니다. 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작은 열매라도 하나 맺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잎사귀가 무성해서 풍성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곳저곳 성전을 활보하며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악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물건 파는 재물과 상과 의자만 가득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은 없고 비본질적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잎사귀는 있으나 진정한 믿음, 작은 파괴 하나조차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나 잎사귀만 무성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우리들의 종교 행위를 질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우리랑은 조금은 뭔가 다르겠지. 그런데 막상 보니까 나하고 똑같거나,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잎사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 두고 못 알아봤습니까?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모릅니다.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라고 다릅니까? 매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한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내 집에,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진짜 기도 맞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에서 희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이거 진짜 기도 맞습니까? 멀리서 봐도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잎사귀 신앙, 종교적 의식만 가득한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작은 파괴 하나조차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무화과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열매인 파괴라도 하나 맺으려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믿음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살아가지 말고 작은 파괴라도 하나 맺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결국 뿌리채 말라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잎만 무성한 신앙인이 아니라 작은 열매 파괴 하나, 아니 이 무성한 여름 무화과 태나를 맺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가 무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단 하나의 작은 열매조차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구별된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가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작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열매를 통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오리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봐도 잎사귀가 무성하여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그 작은 열매의 파괴조차 없는 허울뿐인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지 종교생활인지 아니면 습관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파괴뿐만 아니라 익은 무화과인 테나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부술 수 없이 말아 무화과 동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작은 열매 하나도 젓지 못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생활은 마치 무성한 잎사귀가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 같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잎사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속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만 많은 것을 드려야만 영생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주 냉정히 그리고 솔직히 마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보기 싫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걷기 싫지만 과감히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이유라 하시는 믿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매일 돌이켜서 주님의 빛을 받아 마땅히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질병과 상처 아픔 가운데 놓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사 영과 육의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사역과 건강,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가 배단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빛 아래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백부장하이니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2회를 혈육적으로 앓던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수레바퀴 안에서 정신적 심리적 우울감에 빠진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기 속에 지친 자들, 앞만 보고 달리다 쓰러진 자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자들,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우울과 상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화개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끝날 줄을 모르고 강원 경북 지역의 산불로 한순간 삶의 터전을 많은 사람들이 잃었으며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엔 기쁨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여기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재난과 전쟁, 기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쌀 한 톨이라도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정신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가 풍성하여 멀리서 봐도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지만 우리는 정작 작은 열매 파게 하나조차 맺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마땅히 맺어야 할 영적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듯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찾아왔음을 새하얀 매화와 벚꽃이 증명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작은 열매 파괴를 통해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의 작은 열매 파괴 하나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회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열매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